오늘은 복 있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분별력 있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을 잘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번성하는 늘 푸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 본 사람들. 사람은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본때가 생겨요. 견문이, 안목이 생겨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의 말씀,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걸 리빌, 계시하다, 보여주다,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시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이름 비밀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자유가 온다. 예수님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계시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을 미리 본 사람, 그걸 우리가 비전이다.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는 게 보는 걸 말해요. 보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쓰실 때마다 이사야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들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라와서 눈태희가 방태희가 되는데도 겁을 안 내는 게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서대반아 어서 오너라. 그 영광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대반을 맞이하는 그걸 쳐다보면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와도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이 와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다. 본 사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본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영으로 본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할 때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사람, 하나님이 속히 하실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다 이런 말이죠. 본때가 있어야 돼요. 견문이 안목이 넓어져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미리 본 사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본 사람은 달라요. 본때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운행 역사심을 본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부흥을 체험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나세요. 이상하더라고 보면요. 꼭 이혼한 사람, 맨날 부부 싸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보세요.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새끼를 때려잡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 쏘가지를 힙득 뒤집어 놓을까? 그런 연구만 해가지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면 그걸 실천하려고 하고 이럴 때는 그 김집사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랑을, 행복을, 은혜를,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어떤 친구와 같이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 본때가 있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단의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침체가 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 전도사님들이 배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듣고 보는 게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그저 숫자 몇십 명 모여가지고 찌그닥거리는 거 그런 그저 영세하고 쪼잔하고 자폐증적인 그런 분위기에서만 듣고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담임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도 번기 없습니다. 여러분 흉보면서 배운다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술이나 먹고 엄마를 두드리 패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나중에 지가 거짓합니다. 지도 열받으면 마음으로 확 집어버려요. 듣고 본 게 자기도 모르게 시청각을 통해서 입력이 되고 여러분 보이는 커리큘럼보다도 보이지 않는 커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무의식 중에 잠재적으로 이게 나도 모르게 가랑잎에 이슬 젖듯이 이상하다. 이슬에 가랑잎이 젖듯이 그렇게 내가 습득이 되고 학습이 되고 스타디가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미리 본 사람. 못 본 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림을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막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온 분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은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왔단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고 영어를 못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영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노다지 기도하신 거예요. 밥만 먹으면 기도하신 거예요. 남들 영어 단어 외울 때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실력이 안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수영 로타리에 사람들이 빨간 게 자꾸 보이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청빙이 있는데 그분이 큰 교회 청빙을 거절하고 자기가 기도할 때 본 그 수영 로타리 거기에서 여러분 합한 회사 사무실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개척 예배를 드린 게 20몇 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꿈꾼 대로 기도할 때 본 대로 그 여러분 수영 로타리에 10,000명이 벌떼같이 모이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지금은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당을 350억짜리를 건축을 하고 부산의 11조, 부산 시민 500만 명의 11조 50만 명을 감당하자. 그분은요 기도하시고 나면요 배짱이 자꾸 늘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종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남 지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의 원장이 이옥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충청도 아가씨인데 아가씨 때 기도를 하니까 산이 이리 있고 중간에 계곡에 물이 졸졸 흐르는 걸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20대에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없고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집 안 가고 평생을 싱글로 살겠습니다. 저는 바칠 건 없고 제 몸을 들여서 평생 독신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산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산은 꼴짜기는 보여주셨는데 번지를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산을 찾아 내려온 데가 경남, 양산, 통도사, 절간 옆에 날은 덥고 여름에 거기서 소나무 밑에 앉아서 부채를 붙이는데 보니까 꿈에 본, 기도할 때 본 그 계곡이 바로 거기예요. 그게 지금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아가씨가 돈이 없으니까 75원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75원을 주고 산비탈 요따만큼 사가지고 거기서 맨손으로 흙을 긁어서 토담을 쌓고 십자가 짝대기 꼽아놓고 35년을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국시 쌀만 먹고 밤중에 기도하다 옆구리 떳떳할 때 보면 늑대가 와 있대요. 여러분, 아가씨가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다 늑대가 옆에 오면 기분 좋겠어요? 기절 초풍하지. 35년을 거기에 엎드려서 별꼴을 다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그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 당한 게 얼마나 많고 별꼴을 다 당하고 오만 욕을 다 얻어먹고 별 소리를 다 듣고 35년 엎드려 지금은 70이 다 된 노인이지만 75원 주고 사는 땅값만 100억이 되고 크기가 여러분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되고 그 이런 큰 빌딩이 7개 9개입니다.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아가씨가 싱글로 혼자 해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신 그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꿈을 꾸지만은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요, 꿈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본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듣는데도 그게 달라요. 성령님이 내 가슴에 부닥쳐 주실 때는 들리고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본 사람. 여러분, 본때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엄마가 아빠가 달라야 돼요. 빌 게이츠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 록펠러가 누굽니까? 록펠러 엄마는, 여러분, 록펠러가 어릴 때 강조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늘 어릴 때 예배당 앉을 때는 앞자리에 앉아라. 늘 11조를 해라.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들어라. 꼭 성경을 읽고 들어라. 몇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링컨은 누굽니까? 링컨은 엄마가 어릴 때 죽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죽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준 거예요. 링컨은.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라.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성경 말씀 엄마가 물려주고 죽었다니까요.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주신 그 성경 말씀 그걸 붙들고 평생을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집사람을 제일 이뻐할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외출하고 왔을 때 집사람이 식탁 위에 앉았어요. 성경 펴놓고 큐티하고 있을 때가 제일 이뻐. 그 남자 심보가요, 여자가 이래 기도하는 거 보면 저 마누라 기도 덕 좀 보겠다 싶어요. 그 남자 심보가 여자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왠지 든든해요.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반드시 뭐가 되겠다.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처럼 예쁘고 든든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할 때 폼으로라도 성경을 펴놔요. 그냥 자빠져 자다가도 띵동 하면 일단 성경부터 펴놓고 문을 열어요. 거기 모양이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경건의 폼이라도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 경건의 능력보다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시대예요. 이 모양이, 습관이,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본때가 있어야 돼. 본때가요. 듣고 보는 게 있어야지. 애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맨날 엄마가 썬데이 소리나 펴놓고 있고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있으면 애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겠어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비전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션, 사명은 죽어도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돈이 안 돼도 해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 내가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요, 직분이 내를 만들어가. 저는 목회자로서 행복한 것이, 저 같은 잡것이 얼마나 저는 성장 과정이 힘들은지 몰라요. 불신 과정에서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집구석에서 맨날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것만 보다가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다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주일학교 반사한다고, 시골에는 중학교 되면 주일학교 반사합니다. 선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촌에는요. 풍금이 있어도 풍금 칠 선생이 없고, 풍금 치면 할머니들이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서 안 됩니다. 풍금 안 치는 게 나아요. 시골 교회는요, 찬송가 1장이나 300장이나 500장이나 곡조가 똑같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산골짜기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런데 그때 들은 찬송, 그때 그 할머니들의 기도, 그거이 지금도 그냥 한 번씩 가슴을 두근거려요. 그때 많이 들었던 찬송이 뭔가 하면 고대가라고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뜨도 내 주님 모시려나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게 신구약 성경이라니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노래하면서 할머니들이 박자도 안 맞는 거 박자를 토닥거리면서 어릴 때 그런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어릴 때 받은 그 주일학교 때 무슨 시골교회의 커리큘럼이 무슨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니도 무식하고 나도 무식하지만, 그러나 그때 촌에는 가슴이 뜨거운 선생님들이 많아요. 오직 믿음. 그때는 막 불신지옥, 믿음, 천당. 간단하고 단순해요. 더 이상 대가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학적인 배운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신지옥, 믿음, 천국 그거밖에 몰라. 그래도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요. 복잡하게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가슴으로 말하는 분들이니까.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주일학교 반사해가면서, 여러분 반사라는 게, 주일학교 교사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건요, 지가 배우는 거요. 말씀을 준비하다 지가 먼저 은혜 받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장을 하고 순장을 하고 교회 일을 봉사를 해보면, 그 직분을 내가 순종을 하고 지키다 보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권사 수준은 아닌데 권사 직분을 맡아가지고 권사를 하다 보면 권사 됩니다. 집사를 하다 보면 집을 사요. 그게 그래 되는 거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비전 환상이 있어요. 이 시대 성도들이 묵시가 없어서, 메시지가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지 맘대로 살아가고 본때가 없는 거예요. 본 받을 게 없고 듣고 본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본 사람이다. 사랑받는 데는 뒤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시편 18편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자에겐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못된 놈한테는 맹매하시는 하나님, 거스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면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애정관계는 네한테 달린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그러니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합니다. 맨날 내 흉 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김문원 목사 거시기하다. 맨날 그러던가.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내 자랑하고 내 칭찬하면 다 고마워해요. 돌아다니면서 내 흉보면요, 그게 다 부머랭 됩니다. 인간관계는 다 부머랭이에요. 돌고 도는 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말이 좋아요. 저는 이따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따만큼 복을 주시더라고. 기도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자들을 사랑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까지 그 때문에 무슨 덕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까지 그 때문에 무슨 뭐 도움이 되시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애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적은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어이구 저걸 어떻게 하나? 그저 탕자의 아버지처럼 밥은 먹고 사냐? 맨날 챙겨주시잖아. 맨날 돌아오기만 기다리잖아. 네가 가서 뭐 돈을 뭐 얼마를 벌었고 거기 가서 얼마 벌었냐? 어디까지 가서 썼냐? 물어보도 안 해. 물어보면 또 기 나갈까 싶어서 물어보도 안 해. 벌어온 거 남은 거 잔금 관심 없어요. 그저 자식 새끼 돌아온 것만 하면 감사한 거야. 그게 애비의 마음이 1000번만 써가지고 10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어이구 밥은 먹었냐? 그게 여러분 아빠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작정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해 주시는데 그런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끈 삼겹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받았다는 말은 가슴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엄마가 일찍 죽어버리고 이혼을 해서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아이들이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가슴이 큰 빵구가 나가지고 미천이 거들이 나가지고 어디 가도 그 사랑 못 받은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방황을 하고 껄떡거리고 바람을 피우고 술을 퍼마시고 그 짓을 하면 잊어지겠지. 여기 가서 빼앗긴 엄마의 사랑을 찾아보고 여기서 인정 못 받은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방황이라니까요.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바다가 왜 넓다 그랬어요? 오만때만을 받아들이니까 바다지.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바다가 썩는 거 봤어요? 바다는 넘치지도 않고 오만때만 강물을 다 받아들이지만 오만때만 오물을 흙탕물을 다 받아들이지만 바다는 늘 푸르고 바다는 늘 짭짭으리하고 늘 바다는 거시기 하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세 번째는 읽는 자. 네 번째는 듣는 자. 다섯 번째는 지키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게 중요해요. 읽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무식한 할머니들도 성경 말씀을 자꾸 따라 읽다 보면 글을 깨치더라고요. 한글 학교도 안 나오고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니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말만 배운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들은 풍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사람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유태인들은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이러죠. 유태인들은 어린 애기들에게 그렇게 자녀교육을 하고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고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 사마 이스라엘 들으라.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것더라. 사정없이 믿거나 말거나 어릴 때부터 입력을 시켜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게 쉐마 교육이라고. 유태인들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라고 강조한 게 록펠러 엄마의 교훈이에요. 세 번째 강조한 교훈이 아침마다 꼭 성경을 읽고 들으라. 지금 이 시대는 비디오, 오디오, 기독교 텔레비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얼마나 여러분 말씀 듣기가 좋은데도
말씀 들을 게 많은데 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너무나 여러분 말씀이 많이 듣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듣는 감각이 없어지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김봉남 씨가 여러분 70이 넘은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신문을 16가지를 읽어내니까 거기서 모든 감각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히어링이 되고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게 관찰을 잘해야 돼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잘 말할 때 눈빛을 보고 말하는 표정을 보고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열받았구만. 아따 얘기하는 거에 지금 완전 삐끼고 깝치고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겠다. 말하는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말의 내용을 느낌을 알잖아요. 말이라는 게 바디 랭귀지라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슬프면 여러분 눈물로 우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울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세포 마디마디가 다 웁니다. 사람이 여러분 많이 아프면요 온몸이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대화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잘 보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늘 해석, 관찰, 적용을 잘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하고 새벽 기도를 꼭 하세요. 이 신년 벽두부터 내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안 되면 화장실에 가도 큐티를 하세요.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콰이트 타임.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인도, 말씀이 없는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이렇게 신년 축복 부흥회를 해야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 듣기를 힘쓰고 들을 때도 록펠러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라. 자리를 앉아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금자리, 언자리, 동자리, 이청은 잠자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의 자리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축복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는데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물에 빠졌다 했어요? 동물이 빠졌다 했어요? 동물은 안 빠져. 코끼리가 도망을 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동물적인 감각, 본능적인 감각,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성도가 맨날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늦게 오는 걸 아니고 센스, 감각을 얘기해요. 모든 것은 지혜고 판단이고 분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는 망할 놈의 생각은 하지도 듣지도 않아요.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듣고 읽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안목을 주십니다. 안목, 견문을 넓혀주시는데요. 그게 종합적인 센서 기능이 작동이 되면 순간의 판단의 심리를 좌우하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듣고 공기 있는 사람은 생활이 판단이 가치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묵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육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몸뚱이로 때우는 건 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몸으로 때우는 건 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수족이 힘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살아. 머리로. 생각을 살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상력이었어, 상상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자꾸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오기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5가지 기가 있다니까요. 상상력에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시를, 계시를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머리를 막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까?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창의력을 주십니다. 생각의 뚜껑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상상력이 막 꿈이 꾸지고 막 구상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겠다. 아, 잘 되겠다. 요래가지고 저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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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건너가고 3년 5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고 안 될 놈은 꿈도 안 꿔줘요. 안 될 놈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될 사람은요 일이 되기 전에 이기 됩니다. 상상력이 이게 벤처 능력이에요. 한국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아요. 우리는 재산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나와요. 무슨 우리가 천년 자원이 있어요. 우리는요 있는 재산이라고는 인적 재산 대가리밖에 없어. 대가리밖에. 그러니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상상력이 분출이 되고 생각이 막 발상이 착상이 막 아이디어가 그게 꿈을 꾸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주로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워요. 부목사님들이 내보다 한참 어린데도 생각하는 건 내보다 늙어 빠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컴컴할 때 불 끄고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얼른 메모해야 돼. 그때 그 떠오르는 메모는요 집에 가면 잊어먹어요. 그때 어두운데 끄적끄적 해놓고 낮에 보면 야,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다 나오다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착상, 발상, 구상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할 때 끄적끄적 적어놓은 거 낮에 읽어보면요. 이야, 내 대가리에서 이 정도 문장력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십니다. 몸으로 때우지 말고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기도도 생각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해석, 관찰, 적용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게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능한 것을 적용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개만 적용하면 365일만 떠도 고칠 것 없어요. 우리가 뭐 365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반복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반복적으로 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 콰이트 타임, 성경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게 왜 복이 있느냐. 내가 적용을 설사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의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 설교를 하는데 레위기를 읽다가 소화하라. 그 말씀을 적용을 하기를 소화를 잘합시다. 꼭꼭 씹어 먹읍시다. 소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실컷하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더래요. 그 다음 주에 본문을 이어서 보니 그 소화가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워서 이래 하는 그 소화는 거야. 소화기 소화전 할 때. 그래, 그 다음 주에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그게 아니고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불로 홀랑 태워서 그 다음날 또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고 듣고 지킬 때 이 내가 혼자 말씀 잘못 적용하면 웃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면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기록돼요. 신구약 성경은 오직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한 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읽어도 직업이 20가지나 되고 여러분 그런 36명이 기록한 성경이지만은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이지만 앞뒤가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 읽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걸 좀 생각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생각에도 통뼈가 있어, 통뼈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연단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상상하는 자, 상상하는 자. 상상에서부터 문화가 나오고 상상에서부터 시스템이 나오고 상상에서부터 인재가 지도자가 나옵니다.